오늘은 가슴에 품은 뜨거운 메시지가 있는가? 가슴에 품은 뜨거운 메시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했는데,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들의 첫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에 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 여행 중에 앞으로 보시면 돌에 맞아서 기절하는 일도 있었고, 또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계속 박해를 받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는 일도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기적과 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여행 기간 내내 이제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자마자 이고니온으로 그 근처 지역으로 물러갔는데,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바로 다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곧바로 전하는 복음, 반복해서 꼭 전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는가? 그 메시지의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전하는 그 메시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 보시면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는 것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기쁘고 벅찬 소식이 복음이지만,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큰 심판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가 와도 또 핍박이 와도 변함없이 그들의 입을 열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같으면 조금 쉴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힘들면 좀 요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몸에 상관없이 건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소명,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궁극적인 소명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고 말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빠진다고 해서 비참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어떤 힘이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나 건강이나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전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생명 다해 전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속에 생명 다해 전할 뜨거운 메시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바울의 서신서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식이나 되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있었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대단히 높고 깊은 학식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분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그분 앞에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허탄한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말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고 말도 많고 일도 많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다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다 시시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의 말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주님과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중요한 것들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에서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논리로, 약속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게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에서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의 이동, 부와 명성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 해도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경 읽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몸을 움직여서 교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가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는 것에 더 욕심을 내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보다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더 많은 열심을 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셨는가? 삭군이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삭군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바로 삭군입니다. 품삯을 받는 고용된 사람이 바로 삭군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삭군은 특히 이제 삭군 목자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는데 정해진 삭을 받기 위해 일하면서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일하지는 않는 사람을 삭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목자장 되신 주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누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걸 수 있고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분을 말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궁급해지는, 내 영혼이 애끓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메시지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때도 허다한 무리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고 그들의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똑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난 것인데,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을 하면서 박해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메시지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 옆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부탁을 드린 반면에, 또 다른 강도는 너는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받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가 뭔지 2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마귀의 영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셔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역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빈정대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파고들어서 들고 파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의 특징입니다.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매사에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영혼이 병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되게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전부 사람 탓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말로는 근사한데 그 안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삐뚤어지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리를 더욱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듣지도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못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는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비꼬는 영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일평생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혹시 그들이 돌아와서 돌이킬까 하노라. 절대 너는 가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왜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늘의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잘 하다가 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일로, 육체의 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일하다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순진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마침내 영광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가슴에 뜨거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으시고 타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인내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